올 한 해 우리가 연초부터 성경 일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그 교재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일독을 하시고 이제 내려가시면서 없는 분들은 한 권씩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 한 해 설교를 이렇게 해오면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설교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성탄절이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우들께서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제 열심히 읽으셨을 것 같아서 역시 빌립보서 저도 이제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아서 그것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믿음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이런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란 말과 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목적은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 내가 어떤 찾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체, 이것이 목적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어떤 방법, 그것을 이제 수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리고 그 부산을 가는 수단을 얘기한다 그럴 때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겠고 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직접 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그 목적은 같을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수단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될까 수단이 돼야 될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믿음 그 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런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선 종교가 왜 만들어질까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 좋겠습니다. 종교가 왜 발생되는 걸까?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장엄한 어떤 자연 앞에 섰을 때 대체로 이제 엄청난 산 앞에 섰을 때 아니면 광활한 어떤 광야 앞에 섰을 때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인간은 참 왜소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자연 속에 어떤 영험한 힘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종교심이 우러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개봉동, 광명시 여기는 큰 산들이 없잖아요. 뭐 계웅산, 도덕산, 뭐 구름산 요 정도의 산 작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티벳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에 뭐 4,000m, 5,000m, 뭐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뭐 8,000m 이상 되는 그런 산들이 질비하게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티벳이라든지 중앙아시아에서 4,000m, 5,000m, 6,000m 되는 그런 산들이 수십 개가 쫙 펼쳐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가 그 자연 속에 막 압도당하는 거잖아요. 압도당하면서 참 그 자연 앞에 인간은 참 왜소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우주를 봐도 그런 겁니다. 우주를 봐도 이 엄청난 이 우주를 들여다볼 때 그 속에 이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또 그 지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인간은 압도당하고 인간은 왜소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자연 속에 영험한 어떤 힘, 영험한 어떤 신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경외심이 우러나면서 그 자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자연의 종교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으면서 그런 속에서 이제 종교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토테미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테미즘. 이 토테미즘이라는 말이 뭔가면은 이 자연 만물과 그리고 이 동물 속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동물과 자연을 섬기는 토테미즘이 있고 정령신앙이라고 하고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사물 속에는 신이 존재한다 하면서
그 모든 자연과 사물을 섬기는 정령 신앙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왜소함을 느끼고 그 앞에 종교심이 우러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가 발생되는 이유는 그 사유를 통해서 종교가 발생합니다. 이 사유, 생각, 상상.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죽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전생이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 속에서 이제 종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과 사유 속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생과 내세 또 환생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다 이게 상상 속에서 나온 그런 종교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올 한 해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적인 소득을 이제 가져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나아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렇게 행복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대체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무병장수, 만사형통, 자녀들의 번창, 그리고 사후세계.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소망들이에요.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자손의 번창을 다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좋은 세상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고 싶은 이 사후 세계를 동경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네 가지 영역을 다 놓고 보면 그것이 인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능력 바깥에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무병장수 마음대로 됩니까? 만사형통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 잘 되는 거, 부모 뜻대로 부모 마음대로 잘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사후세계 내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다 해서 그게 가게 되는 겁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만은 대부분은 우리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데 우리 능력 밖에 있다. 그럼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또 원하고 이걸 내 현실로 이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발생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찾아가면서 어떤 신이 참 용하다, 능력이 있다,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지금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험한 신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영험하다라고 인정하고 그 힘을 빌려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의미가 없는 건데, 영험하지도 않은 건데 영험하다라고 여기고 그 힘을 빌려서 내 야망과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어떤 영험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무속의 힘을 빌려서 내 욕구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무속 종교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무속 신앙이란 말이고, 샤먼이란 말이 무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당의 힘을 빌려서 펼쳐지는 어떤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종교가 사실은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사후세계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소망을 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영역에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걸 이루고 싶어서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영험한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거기서부터 종교가 발생되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무속 종교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속의 힘을 빌려서 병 내쫓고, 그래서 어느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겼다, 누가 병이 걸렸다. 요즘 뭐 다 의료 시설이 좋아서 병 걸리면 다 약방 찾아가고 다 병원 찾아가고 다 그랬지만은 약방도 별로 없고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과거에는 그 병 걸렸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늘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부적 써가지고 베개 밑에 놓고 자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질병 앞에 무기력하잖아요. 죽음 앞에는 더욱더 무기력하잖아요. 병이 나서 장수하고 싶은데 이게 내 능력 바깥에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속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종교가 발생되고 무속 종교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수단인가 목적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어지간히 교회를 다닙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연초부터 지금까지 벌써 이렇게 연말까지 우리는 오늘이 50번째 주일입니다. 50번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정말로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길 원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잘 된대. 교회 다니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된대. 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 신을 믿는 건 아닐까? 예수 신을 믿는 건 아닐까? 그러면은 무속 종교인들이 그들이 그런 무속 종교를 갖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고 물어보면서 부적을 써서 벽에다 붙이고 베개 밑에 놓고 자면서 그 무속의 힘을 빌려서 만사 형통하고 무속의 힘을 빌려서 병을 낫는 거와 예수 신 믿으면은 병 낫고 예수 신 믿으면은 만사 형통된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것과 이게 뭐가 다를까요? 과연 뭐가 다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정체 시대에 빠졌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가장 부흥됐을 때가 언젠가면은 60년대, 70년대입니다. 이때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신학교 졸업하고 아무데나 십자가 꽂아놔도 그냥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 때가 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시기적으로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자유당 정권 무너지고 그리고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 일으켜서 이제 5.16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이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슬로건이 뭔가 하면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겁니다.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 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자.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아보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수출 드라이브를 해가면서 우리도 이 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자 라고 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정부의 슬로건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때 딱 맞춰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 예수 믿으면 자녀들 다 잘 돼. 교회 다니면 다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아이들 다 복 받고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꾸역꾸역 찾아온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참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꾸역꾸역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찾아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처음 첫발을 디딘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제대로 잡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로 돌아가시고 이런 걸 믿으면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다듬어지고 성숙된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교회 첫발을 디딜 때는 대부분 그런 메시지에 우리는 감동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 잘 된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예수 신 믿으면 다 잘 된대. 그것 때문에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교회를 꾸역꾸역 그렇게 찾아 나온 겁니다. 뭐 그렇게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만사형통 무병장수를 소망하고 간다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뭐가 죄겠습니까?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죽어서 어쨌든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이 왜 나쁜 거겠습니까? 좋은 것이고 그건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신을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서 병을 낫는 거하고 예수신 믿으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신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과 이게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을 것이 뭐가 있느냐? 나을 것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어느 유명한 산에 남자같이 생긴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은 그 남자같이 생긴 바위에 그 돌이잖아요. 돌을 긁어서 이거 물에 타서 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단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들 못 낳는 여인들과 아들을 바라는 시어머니들이 그 산을 헤매면서 그 바위를 발견하고 그거를 긁어다가 마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꽤 있는가 하면은 그 바위가 절반이 없어져. 절반이 다 긁어가서. 자, 지금 이제 12월 중순이잖아요. 지금도 아직은 입시철입니다. 입시철. 아이들 그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보통 11월 중순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말 내지 11월 초쯤에 사찰들이 몇 터지게 사람들이 옵니다. 몇 터지게 와서 뭐 할까요? 불상 앞에서 거기다가 시주를 잔뜩 하고 거기다가 그냥 비는 거예요. 뭘 빌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점수 나와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 불교의 교리가 무엇이고 그 불상의 의미가 뭔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바치면 어쨌든 좋은 응답이 와서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미안하지만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쯤에 수능 시험 되면은 이제 기도원들도 꽉꽉 찹니다.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도 새벽기도 나와서 뭐 열흘 동안 작정기도하고 뭐 100일 동안 작정기도하고 다 그러십니다.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100일 작정기도해서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데 어떤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 아이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몰려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작정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는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예배를 수단 삼아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4가지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만사형통, 무병장수, 자녀들의 번창과 사후세계를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이것이 그것을 행복의 척도로 우리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놓고 예수를 수단 삼고 기도를 수단 삼아서 만사형통을 이루고 기도를 수단 삼아서 무병장수를 이루고 교회와 예배를 수단 삼아서 자손의 번창과 사후세계를 보장받고 그런 것은 아닐까? 예수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해서 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로 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 그러면은 절간에 들어가서 불상 앞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하고 정말 내 자식이 이번에 수능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것을 목적 삼아서 100일을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이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의 개념 속에서 성경에서 축복의 개념을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축복의 개념이 물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복 받는다? 물론 있어요. 예수 믿는 병 낫는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병 낫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4, 5세가 보장받는 거 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자신같이 범사하고 강건해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천대가 복받는데, 천대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천대가 복받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천대가 응답받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주고 교회를 다녀주고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목적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수단은 내 목적을 이룬 다음에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아까 부산을 예를 들었잖아요. 부산 간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가기 위한 수단은 이러저러한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역에 가서 KTX를 타고 그 부산을 갔다 쳐보세요. 그럼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는 KTX를 싹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KTX에서 승무원이 있었는데 그 승무원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았었지? 그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 다 그런데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정말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예수 버리고 믿음 버리고 기도 버리고 예배 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KTX 승무원이 누구였는지를 잊어먹는 것과 똑같이 내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사업해서 돈 벌고 아무 병 없이 70사고 80 살면서 노후 보장 잘 되고 그는 이제는 예수 필요 없고 믿음 필요 없고 기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정체 시대에 빠진 이유가 물론 이제 교회가 참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어서 다 교회가 정체 시대에 빠진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가 되었잖아요. 3만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배고픔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은 먹고 살 만한 그런 삶과 그런 문화와 그런 생활 수준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뭐예요?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병이 들면 병원에 가고 이렇게 의료시설,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돈 내는 것이 거의 안 내도 될 만큼, 거의 적게 내도 될 만큼 의료시설도 의료보험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최고의 수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의료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의 문제도 사실 거의 해결됐어요. 지금 웬만하면 80 이상 다 사시잖아요. 90 이상은 넉넉히 사시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100살도 넘게 삽니다. 이제는 재수 없으면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3만 시대를 되었고 의료시설도 다 잘 돼 있고 무병장수 만사형통을 이제 거의 이루었습니다. 이루어지니까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대. 무병장수 만사형통 다 잘 된대 해서 거기 되니까는 예수 믿어 잘 된다고 하는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믿음 버리고 기도 버리고 예배 버리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가나안교회라 그래요. 가나안교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들이 다 된 겁니다. 그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우리 지금 100만 내지 150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15평짜리 작은 빌라에서 막 어렵게 살다가 남의 집 문간방에서 애들 둘셋 막 그거 기르면서 좀 고생하다가 한 40평짜리 아파트 덕 분양받았어요. 사업도 잘 돼. 돈 버는데 문제 없어. 교회 끝. 예수 끝. 왜? 자기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거든. 목적하는 바 40평 아파트 이루었거든. 사업 이루었거든. 잘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끝. 땡. 이 가나안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예수가 수단입니까? 기독교가 수단이에요? 만사형통 되기 위한 예수가 만사형통 되기 위한 수단입니까? 믿음이 만사형통 되기 위한 수단이냐고요.
기도가 만사 형통 되게 한 수단이냐고요. 네? 자손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는데 예수가 수단이고 믿음이 수단이고 기도가 수단이냐고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걸 다 이뤘으면 이걸 버려도 되는 거냐고요. 버려도 되는 거냐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은 절대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절대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고 믿음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지. 기도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고 예배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지. 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도 수단, 예수도 수단, 기도도 수단,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두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빌립보서 1장 말씀과 골로새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탁 부딪힌 바가 있어서 믿음이 과연 수단이 되어야 되느냐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제가 찾은 겁니다.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 이제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서신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교리서신이고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 옥중서신인데 그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고 나머지 일반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쓰는 겁니다. 옥에서. 여러분 감옥이라는 데가 그렇게 생활하기 유복하고 여유 있는 그런 곳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잠자리가 편안하겠습니까?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고문도 있고 고문도 고문이지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사도 바울 이리 나와 그러면은 나와 그 말이 뭘까요? 그날이 사형 집행 날이에요. 그러면 언제 사형 집행 받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고문을 당하죠. 제대로 먹겠습니까?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막 닥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막 사면초같이 막막한 길에 다다랐을 때 사람이 절박했을 때 막 하나님을 찾고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은 굉장히 숙연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세상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지금 세상을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이것 다 뒤돌아보고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운 때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다시 한번 자성하고 세상을 한번 다시 보고 이웃을 한번 둘러보고 그런 것이 어렵고 힘들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쓴 책이 빌립보서, 에베소 이런 책들이에요. 골로새서, 빌레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랬는지 이 옥중서신은 다른 여타의 서신서들보다 그 내용과 깊이가 사뭇 깊고 오묘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사느냐 죽느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죽느냐, 죽을 거냐 살 거냐, 추록될 거냐, 여기서 그냥 늙어 죽을 거냐, 무기수로서 영원히 여기서 있을 거냐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그런 나는 사느냐 죽느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을 뭘 꽂아놓으시고 골로새서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역시 옥중서신이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 1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거연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려함이니. 완전한 자가 뭘까? 이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과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요 근자의 옥중서실 읽으면서 제 가슴에 딱 꽂히게 된 거예요. 믿음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믿음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사후에 좋은 세계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고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 나서 그걸 다 버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 쭉 보면은 여기서 무병장수하겠다, 만사형통하겠다, 자녀들이 번창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사후에 좋은 세를 가고 싶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내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존귀하게 되고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수단이 아닌, 기도가 수단이 아닌, 예배가 수단이 아닌, 예배 자체가 내 삶의 목적, 기도 자체가 내 삶의 목적, 예수 자체가 내 삶의 목적, 믿음 자체가 내 삶의 목적, 그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지. 믿음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수단과 방법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나서는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버릴래요? 믿음 버릴래요? 교회를 버릴래요? 버릴 수 없잖아요. 왜 버리느냐? 그것이 수단이 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줘.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줘.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보니까는 정말 잘 됐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는 다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배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기도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어주는 것이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보는 겁니다. 발견해 보는 겁니다. 이제 2018년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주집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세계의 교회와 세계의 기독교가 다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가 다 잘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부족한 나지만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세요. 작정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더 확산되는 데에 부족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나니 이 몸, 이 인생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고, 이런 사람이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자예요. 이런 사람. 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고 나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나안 교인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잘 된 다음에 40평, 50평 아파트 구한 다음에 다 믿음 버리고 교회 버리는 거예요. 미숙하지요.
미숙하죠. 그러나 그런 거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40평에 살든 15평짜리 반지에서 살든 내 집을 갖던 월세방에서 살든 단열이 잘된 집에서 살든 이 엄동설안에 정말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그런 허접한 집에서 살든 그런 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이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존귀하게 되시고 나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개봉중학교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은 나를 부족하지만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숙한 자요 이런 고백이 완전한 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완전한 자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신실하시고 믿음으로 참 진실되게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